한 여인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너를 구해준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살고 있던 그 갈릴리 지역에 정말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고 누군가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질병도 많고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그냥 아프면 무조건 고쳐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은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본인의 어떤 믿음 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아프다고 무조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는 이 구원은 단순히 육신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까지 아주 포괄적인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는 우리의 그냥 아프면 그 아프다고 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깊은 마음의 아픔들, 어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또 심지어 영혼의 모든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해줬어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강조, 정말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표현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은 많이 하셨지만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고치시는 내용 속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 하나가 뇌경색인지 모르겠지만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놔두고 멀리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하인 하나가 있는데 풍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같이 갑시다 라고 길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이 중대장은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걸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그 당시에 당연히 의사가 왕진을 해서 만져주고 처치를 해줘서 치료를 해줘야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예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여인도 그렇고 두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두 사람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사건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으셨는데도 참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길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받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품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방 민족의 개념으로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현대식 언어로 말하면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것을 그냥 한글식 표현으로 옮기면서 수리아 베니게 이렇게 해서 수로보니게라고 표현을 하죠. 이곳은 지도에 보시면
한가운데 파란색 조그만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다라고 해요. 제가 가보니까 바다라고 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이 왼쪽, 위쪽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은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소위 통틀어서 그냥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글자의 바로 밑에 보면 수리아라는 글씨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에요. 헬라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제가 표시해 있는 화살표의 끝에 보면은 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멀리 두로, 그리고 두로를 거쳐 시돈으로 예수님이 멀리 나가셨어요. 본문 22절 상반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경은 뭘까요? 말 그대로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경기도 양평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계, 이게 지경이죠. 하지만 지경에서 나왔다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땅으로 보자면요, 지경에서 나온 사람은 여인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과 그 무리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에요. 지경에서 나온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지경을 떠났는데도 이 여인이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인이 지금 유대인 남자를 만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우리 말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적 정서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한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지금 있는데 팔레스타인 시민이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따로 찾아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자기 집을,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거죠. 소문입니다. 누군가에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영토도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늘 패전국이고 정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살아있는 그런 민족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고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하고 오히려 거꾸로 무시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수로보니게 지역은 오히려 이스라엘 땅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유대인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그 지역 속에서도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활동하던 예수라는 한 사람의 소문이 이 먼 곳까지 왔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래.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한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를 마술을 한대.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사기꾼 같아. 혹은 신과 같은 사람이래. 이런 좋은 이야기와 안 좋은 이야기가 섞여서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지경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듣던 좋은 소문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고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악한 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든 사람들을 요즘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심심찮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도 좀 하셨는데 저도 어릴 때 제 눈앞에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새댁이 왔는데 새댁이 노인네 목소리를 하면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그런 걸 보면 제가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귀신이 나갈 때 나는 그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소문 하나만 믿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우리도요, 무려 역사적으로 2000년도 넘는 과거의 한 분에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미래까지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엄청난 시간의 경계를 넘어왔어요. 소위 이 여인보다 더 심한 지경을 우리는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점을 소개받고 교회에 나오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소문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어떻대? 하나님이 어떻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는 어떻게 있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문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첫 발걸음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모험을 시작을 했어요. 이 신앙생활은 사실 모험입니다. 지금도 그 모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경을 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이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낙심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절함으로 모험을 걸고 지경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큰 믿음일까요? 어렵게 지경을 넘어서 예수님 근처에 와서 이번에는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그래도 제자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리를 질러야겠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힘겹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소망을 아랬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다고 했을 때 가족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또 어렵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은 과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하고 이동하다가 어땠나요? 한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막았었어요. 네 따위가 지금 뭐냐고 리백하면서 막 막아서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또 용기를 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했습니까? 그분께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또 돈도 들여가면서 부르짖었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다가 그렇게 시간 보내냐고, 그렇게 다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철석까지 믿냐고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눈물도 흘려가면서, 때로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제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무시했어요. 그 앞에다가 개라는 말을 붙이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왜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여인은 계속 부르짖고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지고 있는 여인을 소리를 들으시고 제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 때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그때는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조용해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행차를 방해하지 마 라고 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은 주님 왜 딱
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제발 저 소리 좀 들으시고 이 여인의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기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달라요. 이 제자들도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이방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비록 제자들과의 대화이긴 하지만 이 대화는 사실 여인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과 진배였거든요. 침묵을 하시다가 겨우겨우 꺼내신 말씀인데 너무 가혹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새끼들에게 먹일 떡을 뺏어다가 개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우리 백성만을 위해서 왔어라는 말을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내 새끼 줄 그런 떡은 있어도 그거 개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개에 비유하는 거.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개하고 비유하면 개보다 못한이라고 해도 기분 나쁘고 이 개 같은 일 해도 기가 막히고 개보다 더한다 그래도 기가 막혀요. 아무튼 우리 말 속에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 문화 속에서 개는 더욱더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침묵이 더 나았을 겁니다. 차라리 대답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초조하고 불만이고 많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대답은 안 하셨으니까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아직 대답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혹은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단번에 거절하시고 심지어 그런 기도 자체를 했다고 책망하시고 그런 기도는 너에게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오히려 침묵이 더 낫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만 개도 자녀를 위한 떡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주인에게 받아 먹지는 못해도 적어도 먹다 남은 잔반, 개밥은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의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도 그저 고개 숙인 그 정도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반려견 시장이 엄청나죠. 요즘 마트에 가보면 또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기상천외한지 모릅니다. 가격도 엄청나고 수준도 엄청나요. 뭐 애견 카페, 뭐 미용실, 또 호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애견 호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 1박이 얼마, 그냥 수영장까지 갖춘 그런 정말 엄청난 곳이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주인의 밥상이 얼마나 푸짐한가에 따라 부스러기의 수준이 달라져요. 주인의 밥상이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개의 그 개밥도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집은 먹고 남은 음식이 소고기 2+일 수 있어요. 홍어일 수 있고요. 고양이는 홍어를 싫어하지만 개는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 그 비싼 음식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그래요. 거기서 남은 잔반이 부스러기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밥상에 나온 것이라면 자녀를 위한 떡이 아니라도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담고 하는 이야기. 떡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인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능력, 어느 정도의 권력, 어느 정도의 사랑,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 백이 얼마나 큰데 마치 대기업 회장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아들, 그 손주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말이야.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죠. 그래서 만약에 회장인 아버지가 아유 내가 타다가 지금 좀 그 만 차가 있는데 그거 너 타. 타다가 만 차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중형 고급차일 거거든. 그게 바로 내 아버지의 수준을 가늠한 사람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아버지시니 그분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조차도 최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크다고 칭찬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느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크다고 칭찬받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 수로보니게 지역 두로와 시돈까지 온 이 행보가 굉장히 좀 낯설어요. 특이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북서쪽에서 두로까지가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까지가 또 약 30km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게 7, 80km를 걸어서 오셨어요. 거기다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면 다른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어요. 곧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의 동쪽 거라사까지도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120km가 됩니다. 합해보면 200km예요. 여러분, 200km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안 오시겠죠. 우리나라 따지면 양수리에서 양평 방향으로 해서 고속도로 타고 충주까지 가면 딱 100km입니다. 100km가 아니고 200km입니다. 아니, 100km가 돼요. 그러니 일부러 거기까지 충주까지 걸어서 오시는 일을 선택을 하셨는데,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딱 이 사건 하나만 있고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냥 우연히 그냥 거기 가서 어디 복음 전할 사람 없나 이렇게 해서 일부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된 한 영혼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내가 꼭 찾아가야 될 만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셔서 말씀으로는 툭툭 던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으로부터 그 큰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걔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평생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먼 미래, 우리 영혼까지 걸었습니다. 참 이것은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건데,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참 감사할 응답이 있었습니다. 올 초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시다가 우리 교회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교회를 잘못 찾으셨나? 이런 생각. 왜냐면 우리 교회 외부인이 안 오시니까. 네, 안 오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한번 예배 드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통성명도 하고 다니시는 교회도 알게 됐고, 교회가 타지여서 멀어서 새벽에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기도 제목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좋지 못한 사람들과 엮여서 재판에 들어가게 됐는데, 상대가 전문 사기꾼이다 보니까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허점을 이용해서 재판마다 이분이 지는 겁니다. 매주 헌금을 드리세요. 그 헌금 봉투에
몇 월 며칠 재판에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재판에 이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재판날이 지나면 다음날 오셨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차마 여쭤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승산이 없으니까. 그럼 그때마다 이분은 뭔가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또 연기됐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 졌습니다. 또 항소했습니다. 또 뭔가 미비하답니다.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너무 불리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늘 이런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이 끝나면 또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항상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재판이 있었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또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이 재판 날이 또 적혀서 올라왔어요. 12일 날 있습니다. 또 20일 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실까? 사적인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애쓰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마치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 제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돌려보내주시지라는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저 부르짖음을 제발 좀 들어주셔서 이 여인이 편안하게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니까 재판에 저도 위로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달 초에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계속 이기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막판까지 왔으니까 재판에서 혹시 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보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마음 편히 내려놓기로 했어요. 손해보고 다 잃어도 이제는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거의 마지막에 중요한 재판을 마치고 결과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날 오후 3시가 넘어서 이런 문자가 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재판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막판에 그냥 뒤집혔는데 문자를 보면서 몸에 그냥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냥 할렐루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서 간절함도 있지만 그 간절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개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내려놓음도 그 속에서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선택해서 지경을 뛰어넘는 그 용기, 그리고 자기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 개라고 하셔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심을 믿고 부스러기조차도 엄청난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용기가 이 여인에게 다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그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부러 이 여인 하나 만나시겠다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고 싶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부러라도 그 찾아가야겠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서 정말 나를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가 누구 있나 보자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용기,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은 말,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듣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정도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모든 모험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택받은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나오는 복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최고의 신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유일한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얼마나 큰 복일지를 생각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응답에도, 때로는 가혹한 응답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크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